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기근이 애굽 온 땅에 무섭게 덮쳤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방에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일강의 범람은 애굽의 풍요를 보장하는 흔들리지 않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적인 기근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그저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면 즉각 사망의 그늘에 덮입니다. 비옥한 토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먼지 날리는 황무지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한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는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자원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자연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멈추시면 세상은 즉시 죽음의 늪으로 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비축해 놓은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기근의 고통 속에서 요셉은 무상으로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경제 원칙을 세우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값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면 사람들은 식량을 무절제하게 낭비했을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국가 재정은 금세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뛰어난 지혜로 국가를 통치하며 다가올 기나긴 기근을 체계적으로 대비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완벽하고도 신실한 청지기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온 땅에 돈을 긁어 모았지만 단 한 푼도 자신의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는 정직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15절에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나와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인간이 가장 굳게 믿고 의지하던 재물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위기도 다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금은 보아도 씹어 먹을 수 없는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재물은 결코 생명의 값을 지불하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을 두 손에 쥐고 있는 요셉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16절에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가축을 내라고 명합니다. 돈이 떨어졌으니 이제 가축과 바꾸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가축은 고대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에서 생명줄과 같은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동력이자 이동수단이며 젖과 고기를 제공하는 생계의 절대적인 근원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으면 그 소중한 가축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에서 백성들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요셉에게 끌어옵니다. 요셉은 그것을 받고 그해 동안 먹을 것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업 기반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18절이 시작되며 또 한 해가 무겁게 지나갔음을 알립니다. 기근의 고통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나와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처참한 상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가축의 떼도 주께로 다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 고백에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위선이 철저히 부서진 절망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영적 파산 선고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과 나의 자격이 모두 바닥났음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비참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19절의 외침은 처절한 절규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마저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살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야만 하는 이 뼈아픈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종속은 강요된 압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자발적이고 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땅마저 넘겼습니다. 토지는 이제 온전히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요셉은 놀라운 조치를 취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은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이주시킵니다. 이것은 억압적인 강제 이주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려내기 위한 생존의 조치였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안에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뿔뿔이 흩어진 난민이 아니라
성읍의 보호를 받는 거주민으로 재편성됩니다. 22절은 하나의 예외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고대 애굽 사회의 종교적 배경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 백성들에게 요셉은 무엇을 합니까?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정말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요셉은 그들을 노예로 짓밟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진 그 땅에 다시 생명을 심으라며 소망의 씨앗을 건네줍니다. 완전히 파산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종자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요셉은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소출의 20%를 바로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소작농은 보통 소출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의 가혹한 세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요구한 20%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대단히 관대하고 자비로운 조치였습니다. 나머지 80%를 백성들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양식을 삼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왕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백성들의 생존과 풍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자비로운 정책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폭동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억울해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원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억지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통치자 앞에서 기쁨으로 자유를 반납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으니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애굽의 고의 토지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를 예표합니다. 요셉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샀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갚아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이 선언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존심은 기근에 말라 비틀어진 토지와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절망의 땅에서 다시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올가매는 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남은 모든 삶을 은혜 안에서 가장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기근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아직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으며 움켜진 돈과 자존심과 내 삶의 소유권이 있습니까? 인생의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땅의 자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온전히 항복하게 하려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완전한 항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 저의 건강, 제 삶의 터전, 제 자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값주고 사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애굽 백성의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